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00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oab murders Abner, 요압이 아브넬을 살인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Just then David's men and Joab returned from a raid and brought with them a great deal of plunder. 바로 그때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그다음에 약조를 하고 돌아간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과 요압이 어떤 곳을 습격하고 그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But Abner was no longer with David in Hebron because David had sent him away and he had gone in peace. 하지만 아브넬은 더 이상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평화롭게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갔습니다. 요압의 막내를 죽인 사람이 아브넬이었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요압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When Joab and all the soldiers with him arrived, he was told that Abner, son of Ner, had come to the king, and that the king had sent him away, and that he had gone in peace. 여호와과 그와 함께 모든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넬의 아들 앱너가 왕에게 왔지만 왕은 그를 보냈고 그는 평화롭게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갔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화가 나겠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Joab rushed to the king and demanded. 그러자 요압이 돌진했습니다. rush 서둘러 왕에게 가서 demanded 따지는 거죠. 네, 막 추구한 겁니다. 왕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요압이 조카이기 때문이죠. What have you done?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What do you mean by letting Abner get away? Abner가 그냥 가게 하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You know perfectly well that he came to spy on you and find out everything you are doing. 당신께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당신을 염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것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음? 어찌 그 자를 그대로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Joab then left David and sent messengers to catch up with Abner, asking him to return. 그러고 나서 요압은 다윗에게서 나와 그 전령들을 보내서 에브너를 따라잡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They found him at the well of Sirah and brought him back, though David knew nothing about it. 그들이 이제 그 전령들이 시라는 곳, 출발, 떠남이라는 뜻의 시라는 우물에서 아브넬을 발견해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When Abner arrived back at Hebron, Joab took him aside at the gateway as if to speak with him privately. 아브넬이 헤브론에 다시 도착을 했을 때 요압이 그를 한쪽편 길가로 데리고 가서든 마치 조용히 사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옆으로 데리고 가서는 But then he stabbed Abner in the stomach. 그때 배를 아브넬의 배를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And killed him in revenge for killing his brother Asahel.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그에게 한 거죠. 그를 죽임으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Afterward, when David heard of it, he said, I and my kingdom are forever guiltless before Yahweh for the blood of Abner, the son of Ner.
그의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와 내 왕국은 영원히 어,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무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May fall upon the head of Joab and upon all his father's house, and may the house of Joab never be without one who has a discharge, or who is leprous, or who holds a spindle, or who falls by the sword, or who lacks bread. 그것은 그 모든 그 벌은 요압의 머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 다 임하게 될지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그 유출병을 겪든 문둥병을 겪든 아니면 뭐 목발을 짚든 그 칼에 망하든 아니면은 먹을 것이 부족하든 그리고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병든 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So Joab and Abishai his brother killed Abner because he had put their brother Asaiah to death in the battle of Gibeon. 그렇게 요압과 아비샤이 그의 형제 아비새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는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죠. 복수를 했습니다.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들의 막내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했는데 복수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넬은 아시겠지만 그 아사엘을 죽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서로 막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아사엘에게 돌이키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사엘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죽일 마음은 없었고 그래서 이 손잡이 창 손잡이 부분으로 이제 쳤죠. 뭉툭한 부분으로. 그랬는데 그 어쩌다 보니 그냥 죽은 거죠. 그 뭉툭한 부분이 뒤로 그 빠져나와서 아사엘이 얼마나 빨리 뛰었으면 그리고 아브넬이 정말 창을 잘 쐈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됐어요. 이런 물론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막내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왕의 허락 없이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그 복수는 원수는 어떤 징벌이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분명히 왕은 만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좋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화가 나는 대로, 육체대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대로 화가 난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조카를 잃었죠. 아사엘은 조카입니다. 네. 근데 다윗은 물론 화가 났지만 네. 하지만 아브넬은 그 화친을 요구했고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엄청 화를 냈죠. 그래서 하지만 다윗은 그 자신이 조카 요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물론 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죠. 다윗은 그가 화가 나지만 그가 육체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So Joab and Abishai 했죠.
31절과 32절입니다. Then David said to Joab and to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Tear your clothes and put on sackcloth and mourn before Abner.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압너 앞에서 애도하도록 하라. And King David followed the bier. 그리고 다윗 왕은 또 그 관을 따라갔습니다. Thus they buried Abner in Hebron. 그렇게 그들이 압너를 헤브론에 묻었습니다. And the king lifted up his voice and wept at the grave of Abner, and all the people wept. 왕은 그 목소리를 높여서 아브넬의 무덤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도 함께 울었죠. 슬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슬펐습니다. 왜 슬펐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33절과 34절입니다. And the king lamented over Abner and said, 왕이 아브넬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Died Abner as a fool dies? 바보가 멍청이가 죽은 것처럼 애브너 너도 죽었느냐? Thy hands were not bound. 너의 손은 묶이지 않았고, nor thy feet put into fetters. 너의 발도 족쇄에 묶이지 않았는데, as a man falls before wicked men. 한 사람이 악한 자 앞에서 망한 것처럼 so fellest thou. 너도 망했구나. And all the people wept again over him.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그쵸, 지금 전쟁 중에 죽은 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닙니다. 요압이 속인 거죠. 그래서 그 속임을 닫고 정말 바보같이 죽은 겁니다. 이건 장수가 죽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닌 거죠. 요압을 wicked man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악한 자죠. 나중에 계속해서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충성스러운 것 같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육체대로 행동하는 거죠. 많은 믿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면서도 육체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육체대로 자기 그냥 성질대로 행동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Then they came to urge David to eat bread while it was still day. But David took an oath. May God punish me and do so severely if I taste bread or anything else before sunset.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아직 해가 저물기 전에 음식을 먹으라, 잡수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맹세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더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거나 혹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밖에 닿던 것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All the people took note of this and it pleased them. 모든 백성이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다윗은 슬펐죠. 슬픈데 어찌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슬픔, 애도의 표현을 금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플 때는 목에 넘어가지 않죠. 다윗은 진심으로 슬펐어요. 예전에 사울 왕과 그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슬퍼했고, 이렇게 장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슬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All the people took and that day all the troops and all Israel were convinced that the king had no part in the killing of Abner, son of Ner. 그날의 모든 군대와 모든 이스라엘은 확신했습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The king said to his servants. 왕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Do you not know that there is a prince
There a prince and a great man has fallen this day in Israel.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오늘날 이스라엘의 아주 왕자이면서 통치자이면서 지도자이면서 아주 큰 위대한 자가 쓰러졌다. 이를 알지 못하느냐? I'm this day weak. 그런데 나는 오늘날 이렇게 약하다. Though anointed king,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 And these men, the sons of Zeruiah, are too hard for me. 그리고 zuru야의 이 아들들, 이 자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좀 강하다. 너무 세다. May Yahweh reward the evildoer according to his wickedness. 여호와께서 이 악한 자에게 그의 행위대로, 그의 악함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악한 조카들을 다윗은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할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카이면서도 또 장군이면서도 또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은 강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강해야 되죠. 하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다윗의 약함이죠. 그런데 이런 약함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잘 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약함을 첫 번째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여자에 대한 약함은 언급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자기 이제 친족에 대한 이런 약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함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바울도 그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함을 자랑을 했죠.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한 거, 우리가 보잘것없는 거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